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섯째 인 어린 양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섯째 인 떼어질 때에 이루어질 심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다섯째 인까지 떼어졌다라는 얘기죠. 다섯째 인 떼어지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 떼어지는 거니까요. 다섯째 인 뗄 때 어떠한 역사가 있었느냐?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받은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대주제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원수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순교자 영혼들이 호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린 양의 그 증거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수가 차면 이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호소에 따라서 심판하시리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순교자의 호소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섯째인, 일곱째인이 떨어지겠죠. 여섯째인과 일곱째인의 심판이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여섯째인에 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은 여섯째인이 이미 떼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떼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때가 되면 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영혼의, 순교자의 수도 지금 찼다는 얘기, 안 찼다는 얘기? 아직 안 찼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벌써 인이 다 떼어져 버렸다면 그 순교자의 수도 채워졌어야 되겠죠. 이미 채워졌어야 되죠. 그러나 아직 이 순교자의 신은 호소대로 아직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려면 순교자의 수가 다 찼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여섯째인 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큰 지진. 작은 지진이 아니에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게 해가 빛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해가 빛을 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총담같이 검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태양이 검어진 적 있나요? 태양은 끊임없이 빛을 반사하고 있죠. 자체적으로 빛을 반사하고 있는 그런 태양입니다. 근데 여섯째인 뗄 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이 총담이라는 것은 검은 털로 짠 담요, 검은 털로 담요를 짰단 말이에요. 두껍게. 태양이 그 담요로 가려우면 태양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담같이, 해가 그와 같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게 해는 빛을 잃고 달은 피같이 되고, 달이 어떻게 하면 피같이 될까요? 그죠? 이해가 안 가죠? 해가 어떻게 하면 검어질까요? 저 6천도의 태양이 어떻게 검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여섯째인 뗄 때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태풍에 선 과실이 떨어지지, 막 태풍이 불면은 과일이 익기도 전에 다 떨어지는 수가 있죠. 뭐 세게 바람이 불면 그냥 과일 다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태풍에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뭐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상에 저 공중에 떠 있는, 저 우주 가운데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많은 별들이 지구로 떨어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는 멸망합니다. 멸망. 그죠? 이것은 비유로, 상징으로 기록한 것이지, 그냥 실상에 저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심판 때를, 하나님의 여섯째인 뗄 때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어떻게 돼요? 종이가 이렇게 말려서, 종이를 말 수 있잖아요.
말아서 그냥 떠나가 버린대요. 그럼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없는 세상, 이 말이 됩니까? 하늘이 없어지면 이 우주 공간,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늘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없어져 버리면 지구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본다면. 근데 하늘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말리려면 끝이 있어야 돼요. 종이에 끝이 있어야 말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늘의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의 끝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이 종이축이 말려서 떠나가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려같이 떠나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늘 가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오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어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살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여섯째인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아니,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여섯째인의 심판이 있게 될 때에 이러한 임금들과 장군들과 왕족들, 이런 강한 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피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가기를 산과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낯에서, 낯이라는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이게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누군가가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뚫어지게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응?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심판 때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여섯째인 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아니한 이런 땅에 속한 임금들, 왕족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각 종과 자주자까지 산과 바위 틈에 숨을 때 하는 말이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뭐해? 가리우라. 이게 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가리워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덮어주라, 숨겨달라.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게 숨겨달라라고 하지만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반드시 들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를 숨습니까? 숨기를. 숨는다고 해서 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와요, 안 와요? 왜? 빛 가운데 오면 환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자기가 어떤 지금까지 얼마나 일을 잘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 가운데로 못 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뚫고 이기고 나오는 자들도 있어요. 그거는 진리를 쫓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떳떳하다는 얘기죠. 떳떳하다. 내가 진리가 없을 때에는 비진리를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만나고 보니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러면 당당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버리고 떳떳하게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두움에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달려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인의 심판이 시작이 되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또 각종과 자주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숨는다 이 말이에요. 비겁하게. 그러면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워주라. 우리가 이 심판에서 받지 않도록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하지만 가리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산과 바위 틈에 숨었다라는 것은 실상 저 산으로 들어가 봐야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서 산과 바위 틈으로 그 굴에 들어가 숨었다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것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가리키고 있어요? 교회 또는 종교단체, 조직체를 가리켜서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멸망의 산아 네가 무엇이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새 타작 기계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 산이라는 것이 실상적인 산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단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산에 숨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임금들과 왕족들과 이런 큰 자들이 마치 자기는 임금이 아닌 것처럼 많은 그 산 속에 숨는다. 많은 그 단체 속에 숨어서 자기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랬죠? 이 큰 지진에 관해서 성경 안 찾아도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죠? 이게 마지막 때에 가면 지진이 있을 것을 예수님도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계시록이니까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이 나죠?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큰 지진에 의해서 7천 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게 성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성이 얼마가 무너져요?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겁니다. 10분의 1이 무너져서 그 지진에 의해서 7천 명이 죽는다라고, 이거는 이제 여섯째 나팔 불 때, 여섯째 나팔 두 증인이 출현했을 때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진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진에 의해서는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6장 1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곱째 대접 심판 때 이루어질 일에 관한 내용인데, 18절 볼게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큰 지진이 있어. 그러잖아요. 여섯째 나팔 불 때에도 큰 지진에 7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일곱째인 마지막 심판 때에도 큰 지진에 의해서 이번에는 성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잖아요. 건물도 무너지 안 무너져? 건물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체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성 바벨론도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 때에 큰 지진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게요.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마지막 지진의 역사예요. 마지막 지진의 역사. 그러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뭐예요? 무너지니. 이게 만국의 성들도 큰 성 바벨론의 빌부터 살았던 많은 또 성들이 주변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뭐예요?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산속의 숨은 자들도 같이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떻게 되며? 어두워지며. 아까도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역사예요. 같은 역사. 해가 어두워지며, 우리가 성경에서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는 하나님이요.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말씀에 빛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말씀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달도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하늘에서 뭐예요? 떨어지며.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 지진을 통해서 형체가 다 바뀌어버리죠. 심판받은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과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의 모습,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과 환란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모습이 다르게 전개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 하늘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권세 잡은 자들의 그 하늘의 별과 같은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흔들리리라. 흔들린다라는 얘기예요. 흔들린다. 이게 흔들리다가 잘못하면 무너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물이 있고 그냥 아주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건물도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30절에서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심판의 날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니까 이제 그 세상은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도 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택한 자들 인자와 함께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호세아 요엘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31절. 여기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뭐예요?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 아니겠어요? 심판날. 오늘 본문 말씀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여 소리요 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과 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때가 언제라고요? 여섯째인 뗄 때라 이 말이에요. 여섯째인 뗄 때. 여섯째인 뗄 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엘 선지자도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심판날이죠. 심판날. 그러니까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심판을 그 사람들은 받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사야 13장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건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심판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묵해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뭐하라? 멸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죄인이죠, 죄인.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있다. 10절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뭐하며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실상이죠. 하늘과 달에 빛이 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악한 자의 세상을 다 어둡고 캄캄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주지 아니하므로 구원의 길이 없게 만들고 앞이 캄캄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 34장 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면 만상이 뭐냐? 해달 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게 해달 별이잖아요. 이게 하늘의 만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이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뭐예요? 떠나가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어떤 큰 일을 당했어요.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큰 일을 당했어요. 그 앞이 캄캄해, 안 캄캄해? 앞이 캄캄해요. 끔찍해요, 끔찍해.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볼게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같은 말씀이죠? 두루마리 같이 둘둘둘 말려요.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의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벌써 잎이 마르면 다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그 입장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의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뭐야? 옮기우매. 실상의 산이나 섬은 옮겨요, 못 옮겨요? 못 옮겨요. 산 하나의
종교 단체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산들이 있고, 섬은 육지에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사면이 물로 다 덮여 있지 않습니까? 사면이 물이니까 바다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섬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신흥 종교, 독립된 교회,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심판 때의 섬들이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뭐예요? 옮기움에,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옮겨 다닌다 이거죠. 옮겨 다닌다.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들. 자주자라는 것은 자유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자라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주자라는 것은 자유한 자.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은 자유가 없죠. 그러나 자주자는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한 자. 그런 뜻이고요.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뭐예요? 가리오라. 덮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가리워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심판 안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이게 여섯째인의 심판은 누구의 진노 심판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로 저들이 숨는 걸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잖아요. 산과 바위 틈에 숨은 자들, 그 땅에 속한 자들, 왕노릇한 자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서 여섯째인의 심판은 어린 양 예수의 진노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이 피같이 온 달이 피같이 되며라고 표현한 거예요. 달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심판이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겠어요. 진노.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진노의 심판 날을 피할 길이 있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것은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째인은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일곱째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로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무엇을 가졌으니?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은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이라 하시고 난 뒤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까 여섯째인은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잖아요. 일곱째인의 심판은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상의 심판이 다 마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뭐 재앙이 한도 끝도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 첫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첫째 부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이미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심판이 지금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있는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능히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흰옷을 입은 순교자의 영혼들. 그들은 빨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호소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므로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입니까?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맞은 자 14만 4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1장 14절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은과 금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은과 금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뭘 쫓아가고 있어요? 은과 금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 때 이루어질 말씀을 이와 같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판,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피할 수 없는 누가 감히 그 앞에 서리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이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인침받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서 심판을 피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